그리고 종교 개혁을 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교리인 말씀을 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기독교 그러면은 믿음이라, 물론 우리가 그 기독교 그러면 사랑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모든 인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그 사랑을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뭐냐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랑과 더불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의 단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원래는 이제 교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 교회는 그 초대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기독교가 그 엄청난 큰 나라인 로마 나라를 쳐부수고 로마 나라를 제압했었을 때에 당시에 이제 그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서 공인이 되고 허락이 될 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를 뒤엎고 기독교 국가가 되었었을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부나 교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발전돼 가지고 신부가 되고 교황도 되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 사회가 온 유럽 사회를 다 점령하고 있을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큰 권력을 있다 보니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회가 부패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얘기해서 부교, 그 다음에 천주교, 사실 지금 천주교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라는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그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 사회는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교황이 국가의 권력을 다 가질 만큼 또 왕과 교황이 같은 권력을 가질 만큼 서로 싸울 만큼 그만큼의 큰 권력을 잇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그 루터라는 루터는 원래 한 강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사실은 원래는 이제 강부의 아들은 아니고 농사 짓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돈을 광산에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생활은 다 괜찮고 이렇게 생활했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제 원래는 문학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법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집안이 아주 잘 되고 크고 뭐 이러면은 마치 자기가 아들을 다 그렇게 자기의 손아귀에 넣어서 네 아들이 내가 원하는 거를 길을 가기를 원해요. 사실 아들 자체보다는. 루터도 아버지가 법학을 원하니까 이제 법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다가 그러던 어느 날 이 길을 가다가 막 비가 엄청 내리고 막 천둥 번개가 막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같이 가던 사람이 벼락을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 루터가 쇼킹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막 엄청난 그 번개와 벼락이 치는 그 길을 뚫고 나가면서 루터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신이시여 나를 살려주시면은 내가 신부가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살았어요. 자기가 어쨌든 살았는데 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약속한 대로 신부가 되었어요. 이제 신부가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루터는 그의 삶 가운데 그것이 쇼킹한 거야. 이게 친구가 죽은 것이 늘 쇼킹하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늘 삶을 갖고 살았는데, 신부가 되어서도 그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많이 고뇌해요. 그때까지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고뇌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신부가 되면서도 자기가 뭐 거룩한 생활 하려고 하고 선한 생활 하려고 어쨌든 간에 잘 살려고 무척 많이 노력해요. 노력했는데도 늘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범죄, 그 잘못된 생각들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잘 살려고 했는데 뭐 불쑥불쑥 일어나는 남에 대한 시기들, 질투들, 정욕들 이런 것들을 부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다른 신부한테 이런 게 자꾸 일어나. 나는 정말 잘 살려고 고행도 하고 묵상기도도 하고 그래 하루에 7번씩 그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갖는데도 이런 범민에서 떠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꼭 답은 뭐냐 하면 그러면은 네가 고행을 해보라, 수행을 해보라, 뭐 이런 얘기들로 자선을 해보라 이런 얘기들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자선도 해봤지만은 자기의 그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하루는 이제 누가 얘기하니까 그런 고민을 하니까 그러면 요한 그 성당에 가가지고 거기에 순례객들이 거기를 오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고행을 하는데 너도 한번 그렇게 해보라. 여기 갔어요. 가가지고 요한성당에 올라가서 그 요한성당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 가운데 뜰에서 그 재판 받았을 때에 그때에 무릎 꿇고 있으면서 그 돌을 그 성 헬레나가 떼어가지고 그거를 지을 때에 그 돌을 계단으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찾고자 거기 와가지고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걸어갈 수 없으니까 무릎으로 그 성당을 올라가면서 고행을 했다 그래요. 하루하루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올라갔던 거기에 가가지고 루터 똑같이 그렇게 하고 거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은 예수님의 피가 묻은 돌이래요. 그래 거기에 키스하고 거기에 묵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서 그게 엄청 기쁘고 이랬을 텐데 그렇지를 못한 고뇌 가운데 빠지면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그 1장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그가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살았어요. 아하, 이 모든 것은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어떻게 잘 살았고 내가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위로부터 와야 되는 부분 하는 것들 깨닫게 되면서 이게 믿음이구나 하고 그걸 꽉 잡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때로는 감동이었고 그에게 은혜였습니다. 그는 이때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살았고 기독교적 미신에 붙들려 가지고 공포 속에 흐느끼며 자신을 살아갔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그런 믿음을 붙들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때 당시에 1517년 당시에 유럽사회 1517년입니다. 동호가 유럽사회는 정말 엄청난 그 교황의 지배 아래 캐톨릭 교회는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갖게 되었고 동시에 심각하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로마를 방문합니다. 로마를 방문했다가 독일에서 이태리를 갔다가 이태리에서 가서 보니까 자기들은 신부들이 정말 고행하며 힘쓰며 정말 그 검소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막 엄청난 권력에다가 부에다가 막 이게 차고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신부 교황청들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쇼킹하게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서로 막 그 성직을 원래 성직을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합격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성직을 얻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신부를 그냥 돈으로 얼마 주고 신부를 주기도 하고 신부의 그걸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그 레오 10세 교황은
그 사치스러운 생활로 교황청이 재정이 바닥나자 빈번히 사제식을 매매하고 베드로 성당 건축의 천문학적인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대대적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면제부라는 건 뭐냐 하면은 돈을 주고 뭐냐 하면은 돈을 많이 내면은 면제부를 줘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뭐냐 면제부를 얻는 건 네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너희 모든 죄를 면해준다는 거고 우리가 다 죄 짓다 보니까 죄를 면할 권한이 교황에 있는데 그 교황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돈을 많이 내면은 아니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든지 돈을 많이 내면은 죄를 면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티켓을 하나 끊어주면서 죄 면함 이렇게 티켓 주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성당을 짓는 데 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말로 그 베드로 성당 가면은 막 너무 휘황찬란해가지고 너무 막 어떻게 저렇게 저거를 치울 수 있을까. 근데 유럽의 성당들이 다 그래요. 가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인간이 지은 걸까 할 만큼. 근데 우리는 거기에 화려한 걸 보지만 그거를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과 눈물과 죽음과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게까지 그 엄청난 것들을 지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것이 연옥술로 발전됩니다. 뭐냐 하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죽으면 어디 가냐면 연옥에 간다는 겁니다. 정말 누가 보기에도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고행하고 자선 베풀고 어쨌든 훌륭하게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고 그 다음에 깡패고 강도고 살인자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는데 그 사람들은 다 소수예요. 소수. 대다수는 어디 가냐 하면은 연옥에 가 있다는 연옥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옥에 있는데 그 자기의 자손들이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가 있냐면 연옥에 가 있는 거예요. 연옥에.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나중에 어떻게 파냐 하면은 거기다가 성당에다가 돈을 바치면은 우리 아버지가 연옥에 가 있다가 우리 돈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가르침을 교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많이 부패되겠어요. 돈만 내면은 그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나쁜 것들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나쁜 거라는 것을 이제 루터가 알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독일에도 독일 브란트부르크의 귀족 알베르트는 그에게 돈을 빌려서 마인츠 대주교직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하 테첼이라는 사람한테 너 가가지고 돈을 거두어라고. 왜냐하면은 돈 걷기가 너무 쉬운 거야.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연옥에 있는데 돈만 내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데 그게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마치 자기 빚도 갚고 또 그것도 교황청 가게 해가지고 성당 짓는데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자기 빚을 자기 쓰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모여요. 그 돈을 버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테치라는 사람이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헌금함에 돈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아버지는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루터가 보기에는 정말 웃기고 피가 끓는 일이죠.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게 교회가 이렇게까지 부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맨날 하는 일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헌금 걷고 그렇게 하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파리가 한 마리 날아가다가 손 씻는 성스러운 물에 빠졌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 성스러운 물에 빠졌으니까 파리가 그러면 성화된 건가 아니면 물이 오염된 건가 이런 짓들 가지고 서로 토론하면서 삶을 살고 이랬더니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물이 오염됐어요 아니면 파리가 성화된 거예요. 어쨌든 이런 얘기들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런 시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그래서 면죄부가 그냥 성행하고 있던 이런 사회에 루터라는 사람이 1517년 늦가을 34세의 이 젊은 신부는 성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독일의 비텐버르그 대학의 교회 정문에 자기가 밤새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그 간솔불 아래서 이 천주교가 잘못하는 것들을 빼꼼하게 적습니다. 95개 조항을 자기가 만들어서 교회는 이렇게 잘못하고 교회는 이렇게 잘못하고 이것들을 조항마다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 일하고 있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대학교회 정문에다가 요즘 말하면 대자보를 붙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당시에 많은 그 교리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서 그런 대학 교수들이 쫓겨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만 그런데 그 95개 조항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 21조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죄부를 사면 죄의 형벌을 면제받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7조 면죄부를 산 돈이 돈깨작에 딸랑 소리내며 떨어질 때에 연옥에 있는 영혼이 연옥 밖으로 튀어나온다라고 설교하는 것은 호황된 거짓말입니다. 28조 면죄부를 산 돈이 돈깨작에 딸랑 소리내며 떨어질 때 교회의 돈에 대한 탐욕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95개 조항을 다 붙였습니다. 다 붙이면서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탄생된 교회가 오늘날 교회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원래 1517년 10월 31일부터 기독교회가 탄생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천주교에서 개혁한 교회, 개혁교회가 시작된 것이 그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정통성은 어디냐면은 당시의 천주교의 정통성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놓은 그 초대교회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벗어나서 천주교가 잘못된 교회를 만들고 로마 캐톨릭이 엄청난 부패의 사회에 들었을 때에 원래의 교회대로 돌아가라. 바울이 가르친 로마서 1장 17절 믿음의 교회로 돌아가라. 그것이 그것을 구호를 갖고 개혁을 해가면서 사회개혁을 하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것이 나중에 칼빈에 의해서 그 교리가 만들어지는 게 오늘날 장로교회 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발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사실은 이것만큼 훌륭한 이론이나 교리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행이나 금식이나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행이나 구제나 고행이나 도덕적 삶은 성도의 경건 생활이요 사람됨의 가치이지 그것이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이 인간 사회에 유익되고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조건에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산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선하게 살면은 저 사람은 좋은 일을 했으니까 죽고 나면은 좋은 데 갈 거야. 막연한 좋은 데 갈 거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인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누구도 그 얘기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서 천사처럼 살아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9절에 12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선,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고행, 우리의 구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미달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뭐냐,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덧입혀진 의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둘러싸진 의, 위로부터 은혜, 위로부터 오는 의, 그것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덧입혀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덧입혀진 의가 바로 뭐냐 하면은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구원이 발생하게 되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 의는 뭐냐 하면은 나의 죄값을 치르고 주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야 돼.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꽉 잡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강력한 삶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동일하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계속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거 외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성경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그만치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게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우리의 이후의 모든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선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원래 인생이라는 자체가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인생은 어쩌면 선물처럼 사는 겁니다. 근사리 나는 동욱이 보기만 해도 그냥 선물 같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세요? 선물이죠. 그냥 선물이에요. 그냥 저런 아들이 있다는, 저런 손자가 있다는 게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네, 맞아요. 저는 우리 친척들이 있다는 게 선물이고요, 교인들이 있다는 게 선물이고, 우리 교인 하나하나가 다 선물이에요. 저에게는 제 삶 하나하나가 내가 잘나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저는 선물이에요. 선물이다 보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선물이 아니면 모든 게 짜증스러울 것 같아요. 나는 인생이라는 게 짜증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물들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여기 조그만 교회에 이게 가르다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게 그렇게 무슨 뭐가 저기 하겠냐고. 근데 저는 자랑스러워요. 저는요. 물론 저도 큰 게 같기도 하고 뭐 그러고 싶기도 해요. 근데 안 주는데 어떻게 해요? 안 주는 거를. 근데 그거 가지고 맨날 불평하면서 막 원망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선물 같은 교회예요. 선물 같은 교회. 저는 우리 예진이 있는 게 얼마나 선물인데요.
선물 같아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주어지는 게 우리 삶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은 그냥 준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준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준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쨌든 간에 예수 그렇게 알고 그를 믿게 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이게 설명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나는 이렇게 논리적인 것도 없는데 왜 못 믿는 잘 이해가 좀 안 갈 때도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더라고. 이거를 이 선물을 그냥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괴로움이 없겠어요. 제가 왜 힘든 일들이 없겠어요. 다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런 일들도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런 거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선물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이 인생 생각할 때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강력한 삶의 동기가 된다니까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어느 세계 살아요. 그것이 내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내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선물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 이기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때로 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렇지만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이 선물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인생이 물론 뭐 막 이름 엄청 날리고 훌륭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못 살다고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또 우리 사회는 우리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병실에 계시고 평생을 병원에 생활하시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이 안 됐죠. 너무 안 되고 그런 것들이죠. 그냥 나는 선물이다 생각하고 내 인생을 산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 인생을 살면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가 성공이고 행복이고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것을 내 마음속에 나는 나처럼 산다 이렇게 가서 삶을 사는 사람도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나처럼 살기 때문에 행복 안 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나처럼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나처럼 살아도. 나는 그렇게 그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명절 같은 때도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얼굴 볼 수 있고 그나마 그거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 같이 지낼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선물 같은 인생이라는 것들. 우리는 진짜 많은 것들을 받고 살아야 또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주어진 인생 우리가 근데 물론 이제 그냥 자기의 의지에서 나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며 사니까 확실한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불안하고 그냥 지가 잘나서 말해 사는 거지만 나는 내가 잘난 맛에 그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나는 잘난 게 있어야 잘난 맛에 살지. 그냥 주님 생각하면서 잘나게 살아가려고 하려고 그냥 잘나게. 우리 목사님 한 분은 늘 그래요. 나는 빛이라 그래. 빛이라 그래요. 나한테도 맨날 문자 보내면 당신은 빛이십니다 이래요. 맨날. 그럴 때마다 부러워요. 부러워요. 나는 그때마다 그냥 나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빛이나 선물이나 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좀 더 정말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선물 같은 인생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 명절 때 이렇게 선물 우리가 받잖아요. 그 선물 명절 때 뭐 이렇게 선물 받는데 그거 받을 때 엄청 기쁘잖아요. 근데
물론 그거 받을 때 저도 기쁘죠. 근데 오늘 그 김홍렬 집사님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 아이고 집사님이 선물입니다. 내가 속으로 그 얘기했을 때 그냥 선물인데 그게 선물인데 뭘 갖고 와요. 그게 선물인데 근데 주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물론 우리가 선물을 나누고 하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물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거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선물 갖고 인생 뭐 80, 100살 오늘 그 이어령 교수님이 그 순위의 1위 자리에 이렇게 그 검색 순위 1위 자리에 떠 있더라고. 그래서 왜 떠 있나는 인물이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제가 암으로 그 투병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거든요. 알고 알았는데 갑자기 연세 많으신 분이 이제 유명한 분이 또 뜨면은 아 돌아가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어째서 방송을 한다더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 80, 한 7세 이렇게 되셨을 거예요. 되셨는데 몇 년 전에 간암이 발견돼가 있는데 항암치료를 안 받아요. 항암치료를 안 받은 대신에 자기가 책을 써요. 글을 쓰고 있어요. 행복하죠? 우리는 그 살기 위해서 엄청 버티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우리나라 어쩌면 최고의 학자 중에 학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랬는데 딸로 인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했던 분이거든요.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아마 청년들을 향해서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글을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가요. 삶이라는 거 살아가는 건데 믿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마 그분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유령 교수도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했고 얼마나 많이 똑똑하고 했지만 아마 그한테는 그가 그 암투병의 삶에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저기 항암 치료 안 받고 그냥 그 고통 이겨내가면서 어쨌든 간에 글 써가면서 인생을 마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 선물 속에 삽니다. 우리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너무 그렇게 슬퍼할 이유 없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뜻하는 바는 한 90살, 100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아무 일 없고 그냥 병 너무 고통 안 나오고 죽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 거지. 그렇게 살고 우리는 인생 떠나가는 겁니다. 그 인생이라는 거. 근데 그 인생을 늘 선물같이 생각하며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 속에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